이 앞에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무서워하다 또 공경하다 그러한 어쩌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외입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을 지금 내 처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생각하는가. 근데 그분은 곧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읽은 것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 구절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지금 내 처한 상황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의 결국이 뭡니까? 선이거든요. 선. 살리는 거, 완전하게 하는 거, 또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신 말씀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처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고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집에 가서는 꼭 아멘을 하세요. 네, 집에 가서는 잊지 말고 자기 전에 꼭 목사님이 위로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했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을 많이 하는 것은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내가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말씀을 나눌 때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이 예배를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함께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찬양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 인도하는데 아멘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를 보는 자예요. 보는 자.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행태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삶의 행태들을 오늘 시편 119편에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9절에서 이야기하죠.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거. 그리고 11절에서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의미가 별반 다르지 않지만 굳이 구별해서 시편 119편에서 9절과 11절에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예요? 주의 말씀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할 때의 의식과 경외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러면 이 지키는 것은 뭡니까? 간직하다, 또 뭐 주목하여 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더 발전적인 의미는 행하다, 준수하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행실이 깨끗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한지 안 한지 분별을 잘 못하고, 행실이 깨끗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찔림도 없고, 별로 어때요?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별로 없이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잘 관찰하여서 보고 그것을 준수하는 삶을 살 때에 행실이 깨끗한, 즉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고, 또 하나는 11절의 이야기예요. 범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서 이런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11절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라고 해요. 두었다. 이 두었다, 두다 라는 그 말은 숨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숨기다. 누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비밀스럽고 접근할 수 없는 장소인 그 마음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쌓아두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돼요. 왜 우리가 쉽게 죄를 범하고 죄 짓는 자들을 쉽게 용납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신호 위반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게 그냥 운전을 해요. 그런데 저 앞에 경찰차가 있으면 어때요? 가장 먼저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 했나? 이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 감히 어떻게 범죄할 수 있으며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건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내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의식하느냐,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죄를 범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보화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쌓아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순종과 준수하는 것을 통해 어때요? 죄를 범하지 않는
행실이 깨끗한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이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의 교훈을 주시고 있어요.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먼저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말씀의 의미는 방황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예요. 방황하지 않다. 율이 방황하다 그랬잖아요.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 허랑방탕하게, 즉 타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리방황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이 기대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유리방황. 그러니까 혼란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뭔가 쫓기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시인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이 말은 뭐 금은보화를 찾다 그런 의미로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순종하고자 함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고 하지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건 제가 못하겠는데요. 제게는 역부족인데. 이런 차원의 이야기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해요. 내게 좀 역량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우린 이틀 3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냥 하루에 뚝딱 해치울 수 있는 그 일, 똑같은 일을 시켰을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사람은 하루 만에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틀 3일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저는 이틀 3일 4일 걸려도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기를 기대하셔요. 맨날이 걸리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몇 차례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아, 제가 믿음이 없어서 잘 못하겠어요. 이런 말은 미안하지만 하기 싫어서 그런 게 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단 없는 순종. 그리할 때에 우리가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돼요. 역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딱 있어요.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한 2, 3일 기도 딱 했는데 문제가 해결돼 버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뒤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할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거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요. 2, 3일 만에 해결된 사람과 일주일 만에 해결된 사람, 우리는 2, 3일 기도해가지고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아, 나는 뭐 소위 기도빨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과 그 믿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 하는가가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얼른 기도가 응답받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나서 나 몰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와서 주여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죄를 범하지 않고 행실이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에 순종을 멈추지 않는가, 그것이 오늘 잠언 16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여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 때에 지속적인 순종을 보일 수 있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안정, 평안, 소망, 위로, 이런 것들을 방황하지 아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창세기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온 것을 여러분 아시죠? 페이퍼 한번 봐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 알았죠. 형제들이 그를 팔았지만 또 애굽의 노예가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아무도 없어요. 여주인밖에, 자기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몇 차례 이야기하죠.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있는 이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항상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뭐, 혼자 있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한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친목 모임을 갖죠. 매주 돈으로 곤란을 겪게 되는 똑같은 부분에 대해 회개해요. 친목 모임을 하면서 돈도 쓰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많은 빚은 그의 평안을 빼앗았고 그로 인해 아내와의 불화도 생겨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사치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좀 이제 성격적으로도 우리가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외향적인 사람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 안에서의 만족함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우선인 사람.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과 친목 모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막 쓰는가 보죠,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아내와 불화는 생겨나요.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각하며 살아갈 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또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화가 계속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 말씀. 우리 남자아이들만 큰 소리로 읽으세요. 다시 부탁합니다. 큰 소리로. 잠언 14장 27절 남자아이들. 우리 여자아이들은 19장 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자아이들 시작. 저것들이 딸 때는 오빠들한테 막 싸납게 하더니 꼭 말씀 읽으라고 하면 싸납게도 안 하고 그냥 얌전한 척하고 진짜 왜? 뭐 이렇게 다 그러는데 말씀 읽으라고 할 때만 그냥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들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유나 그래? 그러잖아. 우리 은솔이도 그러더라고. 아빠한테까지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에 대해서도 잠언에서는 이야기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또 어떤 이런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거, 재앙을 당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다 기대하잖아요. 또 애매하게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거, 또 금전적인 손해 보지 않는 거, 여러 가지 문제 환란 생기지 않고 자녀들 또한 뭐 크게 애매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의 평안함,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 주를 경외할 때이다. 또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직분자들이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직분과 또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며 살 때에 교회가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누구의 문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각각의 문제예요. 각각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비교해 봐도 그렇죠. 부모,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 각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때에 가정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돼 있어요. 아내만 주구장창 기도하면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부모가, 또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평안함이 있고, 이 평안은 에이레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을 이야기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와 평강, 평강할 때 그 평강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변화, 즉 악을 미워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면 자꾸 이제 마음이 불편해요. 점점. 또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죠. 실패하기도 해요. 우하고 분을 내기도 하지만 이제 점점 그게 주기도 길어지고 또 농도도 옅어져요. 이제는 막 불같이 화를 냈다가 지금은 조금씩 이제 좀 덜 그러기도 하고.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자꾸 생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인 동시에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고 삶의 기준 삼고 사는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자꾸 미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야 돼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자 하는 거고, 말씀 묵상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들을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